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제가 대독합니다.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0, Ezekiel 36, 24 through 26, 27.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웃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존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은 우리의 실상은 생을 낭비하고 우리에게 해롭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보서 3장 지난주에 서로 나눴습니다. 인생 동안 존귀한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산 삶에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삶일 줄 몰랐어요. 자기를 파괴하는 삶일 줄. 또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줄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삶의 모든 것이 근거가 자기고 인간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배우고 믿고 사는 것, 또 사람들이 가르치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게 다입니다. 그거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가르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쓰레기 같은 삶이고 낭비한 삶이라고 자기를 파괴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사울일 적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삶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를 안 다음에 그것이 비로소 가능했었어요. 그전에까지는 인간의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인간의 지능이 있어서 알만한데도 몰랐던 겁니다. 영적으로 파괴적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걸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본다면은 만약에 누가 죽으라고 고생을 해서 매일 수고를 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일을 해가지고 도박장에 가서 돈을 다 날린다면 그 삶이 자기를 파괴하는 삶이고 자기 생을 낭비하는 쓰레기 같은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일시적인 즐거움 때문에 자기가 술을 들이 먹었는데 그것으로 중독자가 돼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생이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술 먹는 것이 즐거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시작한 일이고 그것은 일생을 낭비하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간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된 생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매일 불평불만하고 남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부부가 함께 살면서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부가 매일 싸운다면 인생을
복된 삶을 낭비한 삶이고 그 생은 쓰레기 같은 삶인 거예요. 자기의 심령을 파괴하는 삶입니다. 죄된 모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악을 토하는, 괴롭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을 시기하고 의심하며 저주하고 사는 그 삶은 우리의 심령을 순간마다 파괴하는, 자기를 해하는, 마치 미친 사람이 칼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에는 네가 너 필요 이상으로 너를 해롭게 재물을 쌓는 자도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을 위해서 쌓아둘 때 그것을 누가 취할지 어떻게 하느냐.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해로운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낭비하는 자예요. 우리는 먹고 자식들을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을 정도 재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 이상, 그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계속 그 일을 한다면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인간들이 고난을 당한 자를 구제하고 구원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만약에 안 한다면 그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 이상의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지상에 있는 생명의 한계가 있는데 그 생명을 어떤 사람이 돈만 벌다가 그냥 사용도 못하고 죽는다면 디킨슨이 쓴 스크루지라는 그 이야기처럼 스크루지 인색한 그 사람처럼 우리 삶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예시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죄된 모든 삶, 죄악의 모든 삶, 죄의 마음으로 음란한 모든 삶, 자기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는 성적으로 가늠하는 것들이 즐거울런지 모르지만은 일시적으로 그러나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냐 이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보람된 생을 사는 그런 생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도 자기를 늘 어떠한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또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늘 나가 괴로워하며 남을 파괴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존귀하게 되기를 심히 사모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유익한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게, 나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나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활동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魂과 영을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모든 것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야 돼. 두엘하라고 그랬어요. 두엘.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편에도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죄를 범치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시편 119편에 우리에게 언더스탠딩을, 지혜로운 선생보다 더 승한 그런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언더스탠딩. 지혜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해야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아름다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오늘 재직들이 이 설립사로 임명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서약하는 이들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이 완전한 것을 전제로 하고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면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해서 주를 섬기는 자는 저나 누구나 아무도 없는 자입니다. 그 어려운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곳에 지금부터 한 17, 8년 전 얘기예요. 교회 집회를 갔을 텐데 밤 12시에 성도가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지금 가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오라고.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박사학위를 받고 PhD를 받고 포스닥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성도였어요. 지금은 나이가 50이 거의 됐을 줄 알아요.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아주 성실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던 사람인데 잘못해가지고 같은 교회에 있는 다른 부인과 그 부부가 다 박사학위를 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은 박사학위를 하고 있지 않고. 근데 부부가 다 포스닥을 하는 일과 자매는 공부가 끝나는 과정이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잘못해서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이 유학생들 그 수양회가 있었는데 매년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도 서로 리레를 한 거예요. 본인이 고백을 하니까 내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분명히 죄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끊을 수가 없이 계속 미래를 하고 서로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성도예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 성도. 그런데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날 설교가 주의 그 회개와 용서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것을 설교했어요. 얼마나 인간이 죄로 인해 신음하고 그러나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도가 그걸 듣고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성도가 훌륭해 보였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남에게, 그런 죄는 흔히 그렇게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털어놓는 게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수치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적당히 그냥 버무리고 그냥 끝나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을 할 죄인데 이 성도는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도 아름답고 참 존귀하게 보이고 respectful하다. 그래서 참 형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한다. 너무도 귀한 형제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해결이 지금까지 안 되고 끌던 그것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연구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나는데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어려웠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죄에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시편 아까 51편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였어요. 그는 왕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러던 다윗일지라도 자기 아래서 가장 용맹스러운 그 용사 중에 하나, 그 아버지도 자기에게 생명을 걸리고 자기를 섬겼던 용사, 바로 우리아 그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려웠어요. 그 남편을 불러다가 동심하게 함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충성되어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에 순종을 안 하고 다윗이 왜 시키는지를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다윗은 그는 전쟁에 치열한 곳에 내버려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다윗은 하늘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예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도 괴로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다윗.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의 고백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잘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사오니 내게 새로운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새로운 걸 나가 갖고 있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내게 스테디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영을 내게 넣어주시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에 넘어가는 것은 그 성도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어떠한 종류의 죄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고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하신 말씀처럼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기, 스크롤에 있던 거예요. 돌판에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두루마기 속에, 스크롤 속에 또는 돌판, 태블릿 속에 있던 그 말씀, 그거를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수렁으로 들어가요. 반드시 좌절되고 실망하고 괴롭고 내가 예수를 믿는 존재냐?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 같은 거 관두자. 반드시 여러분은 그럴 줄 알아요. 우리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들어와 계시느냐?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해결이 되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움 때문에 타향에 있는 성도인데 저하고 전화를 했어요. 1년 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고백을 했는데 1년이 지나갔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성도가 너무도 감사한 게 그 성도도 모든 걸 자기가 있는 그 교회 그 목회자에게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이런 성도, 귀한 성도. 그래서 그 성도에게 그랬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생각이 이것은 해결돼야 되는데 있지 않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무엇에 중독이 됐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파괴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어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늘 불평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입을 딱뻥하고 금년에는 절대 안 하고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며칠이 못 가는 거죠. 안 돼. 그거 안 하려면 자꾸만 더 뭐가 이렇게 공기가 꽉 차서 죽을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하던 짓을 안 하려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간이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했다고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되면 여러분은 더 빅트러블. 왜 빅트러블이냐면 불완전한 사람이 자기를 완전하다고 믿기에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고 산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 지금 해결할 수 없잖아. 그랬어. 네가 노력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계속 죄를 지라는 얘기냐? 아니. 네가 노력하면 안 된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믿는 자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에바프라스가 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름답게 나갔는데 그 교회가 이단의 모든 이론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는 그리스의 철학 중에 영지주의 철학, 나스틱스 철학이 배경에서 말씀을 부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부리고 있었고 또 인도라든지 애굽에서 금욕주의적인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강조하는 생이 문제가 있었고 또 유대인의 전통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그 문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만지지 마라. 그건 썩는 거다. 이런 건 너희들의 죄를 금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네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고 네가 금욕적으로 살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죄의 뜻대로 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고 신비한 것을 비전을 보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너의 노력으로 아무리 지킬지라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Colossians chapter 2 verse 20 through 23.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이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별것을 다 한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해도 너희들 스스로로 자기를 극기 해가지고 디나일해서 셀프 디나이 그걸 해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정욕을 억누르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죄에서 너희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철학의 논리가 있고 별짓이 있어도 아까 얘기했던 낭비하고 생을 쓰레기같이 살고 해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면서도 그걸 막지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철학으로 아무리 해가 철학 박사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떡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죄가 능력이 나의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을 믿으면,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즐거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desire, 그 소욕을, 하나님에게서 오는 소욕이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안 됐던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애쓰고 아무리 담배를 안 피려고 애쓰고 내가 아무리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술, 담배도 안 하고 악한 짓도 안 하고 잘 살아갔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이에요. 헛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하면 저것을 못하고 저것을 하면 또 딴 것을 하지 못해요. 남에게 자선하고 다 해도 자기 교만이 딱 있어가지고 자기 의에 벗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처럼 보이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믿을 때 이상하게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내가 이것은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고 싶은데 하는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오는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이상하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주시는 놀라운 디자이어가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생겨서 이것은 우리를 거기서 멀게 합니다. 오랫동안 술에 매여 있고 이 주초 담배에 매여 있던 성도가 순간에 끊는 거죠. 지금 여기서 떠나갔던 성도가 오랫동안 담배를 피고 술 먹고 하던 성도인데 저하고 켄터키를 가다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자기 스스로 목회라는 형제인데 순간에 그냥 모든 걸 끊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없애버려요. 디자이어를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디자이어가 있어야 내가 남에가 악한 생각을 하고 늘 말을 하던 것이 갑자기 이거 쓰레기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고 싶지 않아지고 도리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 노력해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된다. 해보시라. 아까 그 성도가 어려운 성도에게 1년 노력해도 안 되고 가서 회개하는데도 안 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는 할 일이다. 나를 통해서 지금 하는 이 말이 너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형제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게 된다면 반드시 여기서 풀려나려요. 그리고 전화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드라이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 때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초월한 놀라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은 나는 이제 피곤해서 관두해 이런 게 없어요. 피곤해도 나를 드라이브 하시고 괴로워도 내가 아파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려면 그 안에는 정강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이 우리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교회라는 리빙하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으로 내가 노력할 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는 이상하게 그 노력을 내가 움직이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욕과 능력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같고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했어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새롭게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 내가 갖고 안 됩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모태 가운데, 모태 중에 죄 가운데,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고백. 내가 갖고 안 됩니다. 내가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걸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수고를 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로, 인간이 하는 말로 써있기 때문에 지식인 줄 알고 논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만이 체험하는 거죠. 우리 모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받아들이는 나의 철학과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그런 가르침이 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풍성하게 거하는, 그리하여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의 생각과 노력들이 거기서 밀려나는, 주님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